네,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은 갈릴리 맞은편으로 건너가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기대하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2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름이죠. 어쩌면 여러분 그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안에 그야말로 푸르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배경으로 이렇게 담아 놓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가 힘들고 참 피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맞이할 휴가 기간 때 저 너른 바다를 건너 닿을 땅과 그곳의 사람들, 또 이국적인 자연 풍광과 다양한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또 힘을 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앞서 단락에 있는 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쪽으로 우리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들이 참 감사하고 또 기쁜 시간들이고 모든 일들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사역들이었겠으나 피로가 누적되었을 제자들에게 매일매일 부딪혀야 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좀 떠나서 잠시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휴가를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휴가 또 쉼을 위해서 갈릴리를 건너가는 과정은 내 괜히 쉬려는 마음을 가졌나 보다, 예수님이 가자 할 때 괜히 따라 나섰나 보다 할 만큼 굉장한 막심한 후회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 제꼈고요, 그 일로 인해서 호수는 요동쳤고 배에는 많은 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이게 배 타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막 트라우마 이게 생기고 두려워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부친에게도 아버님 저 함께 언제 가시겠습니까? 한번 다녀오시죠 그랬더니 첫 번째 말씀이 배는 안 타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죠. 이때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 위험성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그 갈릴리 호수에 불어대는 그 광풍은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또 많이 또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날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휴가를 꿈꾸시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딱 타셨는데 얼마 지나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기내식 안 나옵니까? 기내식 딱 받아들고 맛있게 첫 술을 딱 떼려고 했는데 갑자기 벨트 등이 깜빡깜빡거리면서 난기류 때문에 막 흔들흔들 하는 걸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식판을 붙잡고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이 비행기 추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를 또 한번 느껴본 적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의 요청에 번쩍 깨셔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죠. 그러자 그 바람과 물결조차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곧 잔잔해집니다. 풍랑에 놀라고 죽을 것 같아서 그 풍랑조차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놀란 제자들,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아마 갈릴리 맞은편 오늘의 목적지에 닿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거라사라는 마을, 갈릴리 맞은편 이방인의 땅, 그 마을의 한 외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는 과정에 놀람과 공포가 무색해지리는 만큼 또 황당한 장면이 제자들 앞에 펼쳐지죠. 그곳에 사는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그 옷깃을 스치는 것조차 꺼리는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이방 사람이었죠. 그는 쇠고랑과 쇠사슬까지도 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힘이 강하고 폭력적인 군대 귀신에 들린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사는, 수치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이 있었으나 자신의 집이 아닌 시신들이 묻혀있는 무덤에서 사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가족과 이웃에게조차 버려진 노숙자였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고 불리울 만한 이 거라사인을 마주하고 제자들은 혹여나 자신들이 부정을 탈까봐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손으로는 그 코와 입을 막으면서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상황에서 그 거라사 땅, 그 한 노숙인 것 같았던 거라사인 앞에 예수님께서 우뚝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자셨던 이유가 명백해진 것이죠. 제자들은 휴가를 기대했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꺼리는 땅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그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릴리를 건너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물론이고요, 영적으로도 생명의 갈릴리 반대편 죽음의 거라사에도, 그 땅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임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맞은편인 이 땅에 사람으로 건너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직접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바로 그곳으로 또 건너가신 것입니다. 건너가기를 주저하거나 심지어는 죄악시했던 유대인들의 관습을 깨뜨리시고 이방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을 향해 건너가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당장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유다로, 유다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건너갔던 제자들에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생되고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앞서 예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6개국, 17개국을 헤아리는 유엔군에 속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의 방탄소년단보다 훨씬 어린 19살, 20살짜리 그 청년들이 소위 이영만리 전쟁의 포화 속에 놓여있는 이 어둠의 땅으로 달려왔다, 건너왔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한 그루 나무마저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을 처음 밟으면서 드렸다는 기도의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듯이 제자들이 맞은편으로 건너갔듯이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은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있고요. 그러한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맞은편으로 건너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맞은편은요, 반대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입니다. 말씀에서 보았듯이 건너가기 어려운 또는 건너가기 싫은 곳입니다. 건너갈 그곳은 휴양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곳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저 다 인정되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멀고 험하고 때로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힘들고 어렵기만 한 곳입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건너가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 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실제적인 홈리스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앞에 서기 위해서 그 건너가는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뚫을 용기와 또 담대함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담대함과 용기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에게 건너갈 용기도 힘도 능력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능히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신 그 맞은편, 그 반대편, 바로 그곳,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 사람, 사회 또는 민족 또는 열방을 좀 바라보실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 사람 가운데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하시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좀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들을 하루하루 가져보실 수 있기를 권유 드립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한 생명을 주님 품으로라는 그런 주제 또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반이죠. 반년이 다 지납니다. 한 생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끄는 것, 안내하는 것, 초청하는 것, 부르는 것. 그래서 잘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안전하고 또 때로는 안락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우리가 원래 살던 곳, 살던 분위기, 살던 땅, 제자들에게는 갈릴리겠죠. 그곳에 머물러서는, 그곳에 있어서는 결코 시작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맞은편을 보셨을 것입니다. 반대편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건너가서 그 사람을 만나리라,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를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힘써 보리라 라는 결단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 오늘의 갈릴리에 더 많은 마음이 가고
더 많은 시선이 가고 그곳에서 살아내야 할 내 삶, 내 생활, 내 마음, 그것에만 온통 시선을 주고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내 삶을 주고만 살았는지는 돌아볼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둥바둥 나의 갈릴리를 힘써 보고 힘써 갈고 닦고 살아냈는데 더 힘들어요.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그가 책임지실 그 범위를, 그 일을, 그 내용을 내가 하고 있으니,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거기다 힘을 쓰고 있으니 더 어렵죠. 더 힘든 일이 있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되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되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하리라 말씀하시고 오늘까지 또 지난 한 주도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가 오셨고 그가 다시 또한 건너가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담겨두신 저 반대편, 저 맞은편, 저 건너편,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 땅, 그 생명, 또 그 생명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쉬운 상대도 아니고 아주 여유 있는 상대도 아니고 편안하게 내 모든 것들이 다 인정받고 인정되어지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현상, 그런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꺼려지고,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고, 한 번 시작하고 한 번 발 들여놨다가는 내가 그냥 다시는 빠져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늪처럼 느껴지는 어두운 곳이고 힘든 곳이고 또는 때로는 괴로운 곳이지만, 그러나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거기 그 생명을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여러분 삶 중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붙들고 우리 다음 주에 나와서 다음 주일에는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그것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또한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